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남자친구들 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나야? 네, 자리에 다 일어나신 줄 알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쟁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쟁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 기쁨의 박수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내게 모두 주셨네.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주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피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이 예배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사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우리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해 주여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저 몸만 왔다가는 그런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전심 다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꺾이고 하나님 뜻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끄시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친절히 주보를 뒤집어 보시면 빼곡히 적혀 있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진호 주보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하이패스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자, 1절, 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을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3절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자,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게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게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는지라.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게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죠. 11절입니다. 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예,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신약에 와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과거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나누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넘어갈까요? 예. 금방패가 노방패가 되어도 땡땡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중등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특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단 5일도 깨어있지 못하더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 5주차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벌써 4주차가 여러분 지났고, 미나 맞지? 이제 마지막 5주차가 남았어요. 여러분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일찍 주무셔서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같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아침 7시에 이곳에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을 조금 일찍 자고 우리 내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찬란하고 화려했던 누구의 왕국을 나눴었냐면 누구의 왕국일까요? 그렇죠.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특별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금이 엄청 많았대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은은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금이 풍성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가 이 솔로몬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전쟁 때 사용하는 방패를 이 솔로몬이 뭐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장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주변 나라들이 침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침범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솔로몬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너무 대단한 나라, 너무 멋있는 나라,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다라는 과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시선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솔로몬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려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한.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백성을 향했던 눈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 안에도 이 평안함이 깨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고 그 백성들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니까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함이 깨지고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돼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북쪽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남쪽은 뭐라 부를까요?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도 솔로몬 왕국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일찌감치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던, 갈팡질팡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우상숭배의 길로 가니까 이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남유다로 망명해서 내려옵니다. 자, 이들과 남유다가 함께 다시 우상숭배했던 이 남유다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다시 남유다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어제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드라이브 하실 때 이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의 시선을 고정할 때 이들은 평안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 보세요. 이들도 우상숭배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이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내용이 어제 나와요. 자, 그러나 두둔이에요. 두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평안을 되찾았던 이 남유다도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여호와의 가르침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길을 시작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고정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나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남유다를 벌하세요. 자,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시삭을 통한 하나님의 벌, 그렇습니다. 이 시삭이 누구였냐면 당시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범죄하니까 이 애굽의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차 1200대, 기마병 6만 명, 그리고 그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숫과 에디오피아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습니다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애굽의 군대가 연합군이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병력 수를 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혹시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까 봐 요새도 쌓았고 그 다음에 각 성마다 창도 갖다 놓고 각 성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패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잘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요새, 성벽, 모든 그런 도구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왜 유다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서 그들을 치셨고, 더욱이는 왜 치셨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배 갈 때 빈손으로 가지도 않고 예물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매일같이 교회 가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게 여러분 남유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뭐였냐면 똥같은 예배, 똥같은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마음이 없는, 너희의 습관적인, 너희의 형식적인 하나님을 떠난 예배, 다른 마음 품고서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그런 예배, 너는 예배드린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과 그 다음 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랑 손절하지 뭐. 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 왕과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핑계대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옳은 일만 하십니다 라고 이 르호보암 왕이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그 왕국, 그 찬란했던 그 나라가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방패를 만들었어. 그러나 금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장식용이 될 만큼 금이 풍부했고 그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었듯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금방패는 이미 다 뺏겼고 노수로 빨리 방패를 만들어서 나를 지켜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남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만나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옳습니까? 왜 옳은가 하면 그들의 마음 없었던 예배, 중심이 사라진 예배, 똥 같았던 예배,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고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당신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당신을 빗나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네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스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셨군요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손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스마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죄들을 깨닫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답니다. 어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망할 것 같았던, 소망이 없어 보였던 남유다 그 땅에 국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라는 그 민족을 다시 인도하시고 드라이브 하시니까 그 나라의 회복, 그 나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금을 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드시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민족 안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왕으로 딱 낙인이 찍혀 있냐면 악한 왕, 죄가 많은 왕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다, 자, 사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클로즈업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너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면, 빗나간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로 고정하면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 사실을 역대기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를 누가 읽고 있냐면 이랬던, 하나님 말을 안 따랐던 악한 길로 갔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 왕이 잘했더라, 르호보암 왕이 악한 왕이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예요. 그런 역대기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그 징계도 그냥 너희를 위한 벌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너희를 돌이키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옮기고 너희의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어떤 고백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도 같이 고백이 되겠죠. 죄를 뉘우침, 회개가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사실 하나님을 벗어났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군요 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깨닫게 됐겠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의 파워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여러분, 감사가 고백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구나, 다시금 일으키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다시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냐 드라이브하지 않으시냐 그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머물고 있고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옮길 때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를 삼천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없이 뭐라고 여러분 불려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우리의 귓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분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한 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0년 지금 1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일하고 계시냐면 Look at me 하시는 거예요. 나 쳐다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드라이브 할 거야. Look at me.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볼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그러니 Look at me. 자, 이거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왜 저것도 안 돼요? 왜 내 인생 여전히 이 정도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 성정은 왜 이 정도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라는 고백과 그런 불신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 오르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look at me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충분히 내버려 주실 수도 있고 나 같은 인생 안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향한 시선을 옮기지 않으세요. 참 어리석다 참 바보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계속 고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선을.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맞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갔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통해서 look at me 하고 계세요. 나 쳐다봐라. 때로는 마음 상한 일을 통해서 look at me, 때로는 가정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look at me, 때로는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서 look at me, 나한테 기도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문제는 내가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2020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뭘 감사해? 감사할 거 하나 없는데 에이 또 감사절이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에이 금방패가 노방패가 됐는데 뭘 감사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향하여 look at me 날 쳐다봐 라고 하고 계시니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금방패가 노방패가 되었어도 심지어 노방패마저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look at me 하실까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금방패가 노방패가 되어도 혹은 금방패 노방패 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하시거든요.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수감사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그분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신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케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걸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기억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도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멈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세요.
정말로 옳은 일만 하세요. 그 고백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 여전히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군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자녀야. 내가 네 인생 드라이브 할 거고, 네가 내 뜻 안에 머물 때, 내 안에 머물 때 너희에게 샬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고쳐먹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일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다?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니 내 삶의 소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찬양입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뭘 더 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자꾸 내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지만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끊임없이 기억돼 주를 향한 마음이 넘쳐나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손절하고 떠나겠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셔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의 자녀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고, 내가 너의 걸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내 안에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처해 있어도
여전히 주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이 내 안에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목격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보다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외로울까?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하여 주셔서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여전히 너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여전히 너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노방패가 금방패가 노방패가 되어도 노방패마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머무셔서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에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루겐미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지나갑니다. 감사할 것 없는데요, 내 삶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요 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런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이 갈망이 끊임없이 넘쳐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을 좀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수 없어도
가사를 아셨죠? 찬양을 아시자 같이 불러봅시다. 나 홀로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나 가질 수 하지만 있어. 나의 마음속에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발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재정 통해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만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하나님 슬피 우는 인생들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그런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들의 이 재정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이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심, 여전히 너의 옆에서 너의 인생을 돌보심,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 그러한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절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 내 삶에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은 친구 있어요? 이게 열매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좀 적어 볼까요? 없는 친구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갖다 주실 겁니다. 예, 펜이 없는 친구들도 손을 들어 주시면 뒤에서 선생님들이 갖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실 때 뭐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감사한지를 좀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를 한번 여러분 써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앞에도 좀 볼펜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보세요. 2020년을 우리가 쭉 지나왔는데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가, 이름도 적으셔도 괜찮고 이름 적기가 불편해 여러분 이니셜도 괜찮고 혹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암호를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 열매를 저 뒤에 나무에 한번 좀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셔서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내가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금방패가 없어도 논방패가 없어도 다 없어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들을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해보고 써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써보시고, 지금은 내 삶이 이렇지만 하나님 신실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 드라이브 하시니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도 좋고요. 잘 쓰셨죠? 여러분 그 쓰신 열매는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바로 문 앞에 감사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꼭 달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쓰신 그 열매를 같이 좀 이렇게 손에 잡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네, 이렇게 뭐 드셔도 괜찮고 이렇게 손에 잡으셔도 괜찮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감사 제목 꼭 붙잡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열매가 되고 알곡이 돼서 그 마지막 그날에 천국 창고에 저장될 텐데, 하나님 그날까지 이 감사의 제목이 내 삶에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내가 고백한, 내가 적은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될 때까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삶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하나님,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단회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이 감사가 우리가 알곡되고 열매되어 그 천국 창고에 저장될 때까지 이 감사 제목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실 때 꼭 그 열매를 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상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감사 열매를 잘 적어보시고 잘 써두셨다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자 훈련이 지난주에 종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여러분 같이 신청해 주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깊은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지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5주차인데 아침 7시에 시작하거든요. 오시면 여러분 간식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혹은 그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 주일은 여러분 우리 중등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마시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 또 입교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세례 받고 입교 받은 친구들은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명인의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 감사의 의미를 꼭 달고 가시고 우리 잠깐 선생님들과 얼굴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으로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